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과 12절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벌써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5번째 시간인데 오늘 반복되는 길,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하고 또 정의하고 묘사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국면 속에 부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 같은 삶.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으시죠?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 같은 삶. 뭐냐 하면 반복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인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열심히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 늘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가리켜서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중에 또 나의 삶이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 같은 삶, 이거의 대명사 같은 삶이 있죠. 어떤 삶이냐면 직장인의 삶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9 to 6, 8 to 5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직장에서의 삶을 보내고 난 다음에 퇴근하고 나서 잠깐의 저녁 시간을 갖고 다시 잠에 드는 이런 루틴이 똑같은 일상생활이 반복되는 것 같은, 열심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이 왠지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직장 같은 삶들을 또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어감으로 우리의 반복적인 삶을 사실은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일상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루틴을 갖고 살아가는 게 있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 주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똑같이 반복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 국면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이 단지 반복되어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일 수 있고, 그리고 그 반복된 삶을 누군가는 굉장히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 자체를 갖고 이것이 너무 비참한 삶이다, 힘든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 같은 삶, 이 삶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지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뭔가 반복하고 있는 것들이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일 때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체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뭔가 일에 진전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큰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감내하고 쭉 가다 보면 열매가 보이고 결과가 보인다고 생각하면 조금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이런 것들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러면 우리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 같은 그 삶, 반복되는 삶은 아무래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법에 있어서, 교육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 사람이서 기도하고 제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제 아내가 저에게 설득돼서 시작한 교육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홈스쿨링이었어요. 홈스쿨링을 하면서 집에서 부모에게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고, 이런 이제 홈스쿨링의 방법을 통해서 거의 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아이들을 양육해 있습니다. 지금은 홈스쿨링 하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그 홈스쿨링을 하는 삶에 빗대어서, 저는 사역이 있다고 맨날 밖에 나가 있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자기는 이제 집에서 거의 24시간 아이들과 함께 붙어 있으면서 그 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는 무언가를 얘기하면서 그 자신의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했는데, 그게 뭐냐면 돌밥 인생이었습니다. 뭔지 모르시겠죠? 돌아서면 밥해야 한다고 돌밥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삶 자체가 그런 거죠.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군인들에게 매일 아침 듣는 기상 나팔 소리는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왜요? 그의 삶에 반복되는 것인데, 그 반복되는 그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되는 일을 한다고, 반복된 길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지루함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에게 어렵거나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고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자체가,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 같은 삶, 그 삶이라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평가하면서 이거 언제 끝나지? 내 인생에는 좀 드라마틱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일상에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반복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삶 속에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여러분, 광야 생활에 시작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닌데,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배경을 설명해주는, 시간을 설명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16장 1절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네, 지금 이 둘째 달 15일, 우리가 출애굽한 상황이 첫째 달 15일이었으니까 말씀의 기억에 하면 출애굽하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출애굽하고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가다 보니까 한 지역에서, 한 광야에 이르러서 쓴물, 마실 수 없는 물이 나긴 하는데 너무 쓴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일이죠. 그것뿐만입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매일매일 눈을 뜨면 그게 눈앞에 있는 거예요. 저것만 따라가면 돼.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조금도 안식하고 또 이렇게 좀 쉬면서 또 에너지 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 안에 길을 걸어가지고 오늘 말씀에 어디에 이르렀냐고 얘기하냐면 신광야에 이른 것입니다.
신광야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장정만 30만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지금 그 행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우리 되게 배고프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굶었을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런데 그 굶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광야. 제가 이스라엘 그 지역에 중동 지역에 있는 광야를 걸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곳에 가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이제 이집트에 가서 사막에 한 30분 정도 걸어봤던 적 있거든요. 30분은 걸어보고 그 뒤에 시간들은 낙타를 타고 돌아다녔는데 그 사막에 30분을 걸어 다니는데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너무 무덥고 뜨겁고 그 다음에 모래밖에 보이지 않는 그 환경들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빨리 뭐 낙타라도 타고 싶고 빨리 옆에 있는 차라도 타고 싶고 그런 신경이 들었었습니다. 지금 그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광야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심 있지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지만 그들이 걷고 있는 곳은 그런 광야길이었고요. 마침 그때 먹을 것이 없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불평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한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충분히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걸어가는 길 속에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걸어가다 보면 항상 홍해만 건너고 항상 무엇인가 기적적인 일들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자체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광야길, 힘들고 어려운 길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보면 우리 속에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원망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원망하는 것들이 조금 이해되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고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는 게 온당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간구였으면 어땠을까?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것 좀 주세요. 저 지금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태도는 원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이 원망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긍정적이거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로 해석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문맥에서 다 부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해서는 안 될 태도로 그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화내면서 있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들 속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그냥 자리에 앉아서 떼쓰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릴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원망입니다. 그러니 그 원망의 태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나는 먹을 게 풍족하게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굶어 죽게 만듭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원망, 화내고 있는 거예요. 그 태도가 조금 아쉽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조금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했으면, 간절하게 그랬으면 하나님이 조금 더 좋게 반응해 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나의 광야 안에 있음을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화낼 때도 있어요. 이게 간구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직한 그리고 그렇게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화낼 때가 있어요. 너무 부끄럽지만, 정말 부끄럽지만, 제 이 앞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로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떻게 반응해 주셨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원망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원망은 정말로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화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놀랍도록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아침에는 만나를, 그리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론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화냈다고요. 원망했다고요. 6월절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출애굽시키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고요. 기적적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금도 매일까지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면 화냈다고요. 원망했다고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참으시네. 참으실 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자비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구나. 네, 오늘 이야기가 만약에 깊게 끝났으면 이렇게 은혜롭게 끝나고 우리가 잘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에 이르러서 제 마음을 불편케 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네, 원망을 들으시고 그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롭게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이 구절 안에 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다시 한번 종합해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냈어요. 원망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먹을 거를 주셨어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말만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원망해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화내도 상황이 좀 이해가 되는 거면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원망해도 돼. 그런 하나님이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도저히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도 지금 이제 앞으로 화내도 될까요? 제가 힘들 때마다 이 정도, 먹을 거 정도면 생존의 문제니까 그렇지, 광야 같은 삶에서 내 생존의 문제가 걸린 거면 하나님 앞에 화내도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난 네 상황 이해해. 그러니까 나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에게 먹을 걸 공급해 줄게. 너의 문제 풀어줄게. 그리고 너 앞으로 갈 수 있게 해줄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네가 알게 될 거야.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다고요? 그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이해가 돼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제 마음속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 그냥 넘어가시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 맞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십니다. 한 번 용서해 주신 죄는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맨날 반복되는 죄가 있어도 오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내일 똑같은 죄를 졌어요. 그래서 내일 그 똑같은 죄를 졌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또 똑같은 죄 졌어요 라고 만약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너 이제 지금 처음 짓는 건데. 하나님이 죄를 절대 넘어가지는 않으시지만 용서해 주려고 기다리고는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본문에 11절과 12절 이 말씀으로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원망하는 거 그래 앞으로도 계속 원망해라. 너희들은 그거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냥 넘어가신 것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16장 다시 1절부터 쭉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거를 주시면서 특별히 만나를 내리시겠다고 하시면서 해주셨던 명령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4절과 5절이에요. 6장 4절과 5절. 우리 이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라고. 내가 음식을 줄 건데 이렇게 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 하리라? 시험하리라.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하면 내가 복을 줄 거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는 훈련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를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만나를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만나를 먹고 하는 과정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아침에 내리십니다.
그러면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거두는 거예요. 나가서 거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집에 가져와서 요리를 해서 먹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완제품 같은 거 만들어 주셔가지고 요리가 필요 없는 거 그런 음식 내려주시면 안 되나요? 그냥 그거 내려주셔서 바로 먹으면 안 돼요? 아니면 나가서 거둘 필요 없이 문 앞에 갖다 주던지, 아니면 집 안에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우리의 식탁 위에 안에 음식이 그냥 딱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누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가서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거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말씀에 있냐면 나가서 거두는 것에 있는 거예요. 매일 내린 만나를 필요한 만큼 날마다 거두는 것, 그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나가서 거두는 거예요.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내 만나를 거두는 겁니다. 거두는 작업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 음식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거두는 작업을 통해서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매일매일 이렇게 하도록 시켜놓고서 6째 날에는 조금 다르게 하십니다. 갑절로 거두게 하세요. 2배로. 평소에 하루만큼만 거두도록 하셨는데 그 다음 6째 날에는 갑절로 거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거두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만나를 내리지 않아요. 7째 날 내가 거두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먹을 것을 이미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 종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하루 전체를 거두는 날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 우리가 때로는 지루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반복된 길이 여러분 광야길 같을 때가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 정말 죄의 덩어리인 저의 삶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반복되는 저의 일상 속에 광야길에 있다고 먹을 거 없다고 하나님 앞에 화내는 그걸 너무너무 쉽게 하는 사람이 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공급받고 먹고 이 자리에 서서 왠지 있는 사람처럼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내려지는 은혜예요. 날마다 내려져서 몰라요. 날마다 내려지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집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보이잖아요. 잊어버려요. 저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사람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거두라고요. 그 거두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모든 것을 멈추고, 내가 모든 것을 멈추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먹을 것이 있음을, 나에게 결핍이 없음을 하루 종일 확인해 가면서 그 하루를 거두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거두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거두셔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신실하게 우리에게 오늘도 내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부탁드리는데 거두십시오. 날마다 거두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을 어떻게 할까요? 거두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마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거둔다라는 이 행동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정말 새롭고 아주 참신하고 뭔가 귀에 확 들어오고 그런 적용거리를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제가 해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호산나 교회 교인이라면 한 번씩은 반드시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진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날마다 거두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의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일상 속 경건의 삶을 거두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매일 반복되는 시간에, 그 삶 속에 경건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갖고 계세요? 말씀 묵상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루에 매일 내리는 그 만나를 거두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 속이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기 전에 여러분, 과연 그 경건의 시간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새벽 기도는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갖고 가고 있는지. 여러분은요? 여러분, 언제는 말씀 묵상, 나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매일매일 시간을 놓고 큐티 해야지, 때로는 기도해야지, 잠자기 전에 나 꼭 기도할 거야, 이렇게. 그런데 식사 전 기도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너무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난 말씀 볼 힘이 없어. 요즘에 예레미야 말씀 맨날 똑같은 거 반복되는 것 같아서 말씀 보기도 힘들어.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 시간에 그냥 스킵해 나가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시간, 일상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경건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떼어놓고 진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상이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너무 치열하다는 이유로, 나에게는 지금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이거 한다 하는 것도 지금 힘에 겹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경건의 시간들을 이렇게 멀리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거두는 것은 이것입니다. 일상 속 경건의 삶을 거두십시오. 두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을 거두십시오. 여러분, 매 주일, 일주일에 하루, 7일 중에 하루, 주일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안식일 규례가 있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훈련시키신 거예요.
뭐냐면 6일 동안 열심히 거두고 일상을 보내고 치열하게 걸어가고 했던 그 삶을 잠시 멈추고 내가 나의 생계와 나의 삶을 위한 모든 행동을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여전히 은혜가 있고 나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 종일 확인하고 거두는 시간, 그날로 하루를 따로 떼서 그날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면 주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순모임, 다락모임 어떠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일주일에 하루를 어떻게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나 오늘 예배 빨리 드리고 다른 거 해야지. 혹시 일주일에 하루밖에 없는 황금 같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쉰다라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조금 뒤에 놔두고 주일에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빨리 드리고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순모임, 다락모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일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주일에 놀러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딴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저는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연 이 하루를 거두는 날로 삼고 진행하고 있는지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게 주일은 가장 바쁜 날이거든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가장 피곤할 수 있는 날이고 가장 일 많이 하는 것 같은 날입니다. 이 날이 일이 내가 해야 되는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지만 나는 그것을 일로 처리하고 그리고 주님의 날로 하루를 거두는 날이 아니라 일하는 날로 그렇게 보내버린다면 저는 주일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위험성이 가장 많은 사람이 저예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는요 사역하고 계신 분들 주일학교에서 또 순장으로 또 간사로 국장으로 주일에 사역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날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거두는 날로 보내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일상 속 경건의 삶을 거두시고 주일을 거두십시오.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과 동시에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는 시간을 통해 그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신나고 반복되는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아가지고 축 처져 있고 지쳐있는 삶이 아니라 신나고 승리의 삶이 계속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